지난 주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의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그대로 명실상부한 구원자, 곧 유일한 구원자시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모든 악의 근원이 다름 아닌 죄이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모든 악에서도 구원하시겠습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 전에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여러 가지 악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고백하고 배우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고유명사라면은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키는 명칭인 사실을 다 아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대통령 하면 아무개가 그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의 명칭인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개 목사 하면 아무개가 이름이고 목사는 그가 맡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이 벌써 그분이 행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덧붙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구원의 일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곡진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에서 기독이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리사독의 그 네 글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기리사독의 맨 앞뒤를 따가지고 두 글자로 축약한 게 기독 아니겠습니까? 기리사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음역한 말이니까요. 기독이란 곧 그리스도의 준말이고, 그러니 기독교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이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쳐가실 즈음에 이제 사역의 절정처럼 12 제자와만 따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이제 사도 단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핵심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두 마디 말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말로 고백한 것 같은데 그 병행구가 되는 누가복음 9장 20절을 보면 이 두 마디를 합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고 고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이게 축약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 고백에서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가 빠질 수가 없겠는데, 오늘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러니 뜻깊고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참 좋지요. 대단히 말이 정연되어 있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질문이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고 하냐 할 때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말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 헬라어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그 히브리어로 옮기면 다 아시는 대로 메시아입니다. 마침 오늘이 부활절이라 오늘 아침에 특별 찬송으로 우리는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의 그 일부분 주의 영광을 주님께 바쳤는데 이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냐 하면 이 질문이 이미 알려주잖아요. 예수 왜 구주, 구원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지난번 문에서 물었듯이 여기서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합니다. 그러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외국말이잖아요. 우리한테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간에 그 외국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 말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기름을 붓는가? 왜 기름을 붓는가? 그것입니다. 언제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아주 중대한 직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는 임직식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임직식이 거행되고 있는 예식이 아주 중대한 예식이 거행되고 있는 그 시간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임직을 시킬 때 기름을 부어요. 왜 기름을 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수행할 은사와 능력을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상징으로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직분과 그 직분을 수행할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신다 그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직분을 수행할 능력과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요. 이걸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상징적으로 딱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 그 답의 첫 문장이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이제 고백합니다. 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답의 첫 문장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임명과 성신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다 등장하시는 셈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임명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요 사람이 선택하고 말고 하는 이런 일반 직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그게 뜻에 맞고 하고 싶으면 시험을 봐서 우리나라 같으면 교사나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얼마 뒤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출마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해서 선택하는 업이고 하는 일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의 대상은 그거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 자신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명과 성신의 기름 부음,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각주 1번의 5번째 증거 선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신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임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신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실체란 성신의 능력이에요. 성신을 부으시면 능력이 그에게 그 직분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면 성삼위가 다 나오는 거죠. 지금 나사렛 예수에게 성신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서 이제 활동하시는 게 나오겠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참 좋다 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는 이 죄의 종, 마귀의 종만큼 사람에게 비참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뭐 사람으로 사는 거냔 말입니다. 가장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착한 일을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마귀에게서 사람을 해방시키시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신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임명 받으시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시는 임직식이 실제로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3장에서 보는 대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로 임직되시지 않습니까? 이건 참 생각할수록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시면서 오늘 그래서 일부러 본문을 길게 누가복음 3장을 1절부터 쭉 다 읽은 거잖아요. 어떤 정황에서 지금 주님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능히 만드시고도 남을 거다.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이지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에 다 찔리니까 일반 무리들, 또 뭐 세리들, 로마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자기의 죄를 고할 때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거다, 이런 걸 제시할 때 온 백성이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란 무슨 세례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옵시다. 저의 죄를 이 물로 떼씻듯이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 국민이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독사의 자식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원해야 할 이 백성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시면서 요한 아래로 들어가셔서, 세례는 직급상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 요한 아래에 자신을 자처하시면서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 자신에게는 회개해야 될 죄가 하나도 없었겠습니다마는 자기가 구원해야 될 백성과 나는 같은 자리에 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사람이 올시다 하는 뜻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신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성신으로 충만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임직식,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이요 대관식인데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안 그래요? 이게 뭡니까? 질펀하게 죄를 지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했던 백성과 한 사람처럼 똑같은 위치에 서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이런 비참한 한 죄인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 그런 자리에 자신을 두셨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로 임직시키시는 이 대관식을 벌이시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타계하고 나서 그 아들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으로, 영국 왕으로 즉위하는 거 다 세계에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다 그게 아쉽거리가 되니까 다 보지 않습니까? 무슨 뭐 그 정말 영국 그 왕관은 쩡하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보석이 달려 있고 그 예식이 아주 장엄하고 황금 마차를 타고서 쫙 나타나고 뭐 멋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유사일에 유일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위엄과 영광의 본질을 생각하면 그게 찰스 영국 왕의 즉위신만 못합니까? 그런데 실제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초라한가. 이게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어디서가 이게 무슨 그리스도로 임직했다고 내세울 만한 신문에 나올 기사 한 줄 거리가 안 되잖아요.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건 좀 딴 얘기지만 한마디만 여기에 덧붙이고 지나가자면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차이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문화의 본질은 화려함과 현란함이에요. 속빈 강정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BTS 뭐 발표회를 가든 음악회를 가든 정말 그 조명과 그 옷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배경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현란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건설해야 한다면 기독교 문화는 본질을 투시하는 데서 오는 단순함과 소박함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이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그래요. 정말 소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본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성신님, 하나님의 음성과 성신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일을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는데 엄청나게 소박하게 시작하셔요. 그런데 기독교의 예식이 다 그래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성례가, 거룩한 예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식이 뭐냐 하면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 뭐 어떻게 해요?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수조에 들어갔다 나오든 뭐 물을 머리에 떨어뜨리든 그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물을 그냥 사용해서 그냥 씻는 거, 그 정도예요. 성찬은 더 얼마나 단순합니까?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밥이에요. 밥과 잔치 음료, 잠깐, 조금.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본질을 투시하면 이것만큼 귀하고 그 가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현란하지 않고 전혀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박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를 그 안에 담으셔서 이렇게 소박하게, 우리의 주인은 그러니까 엄청 소박하신 분이에요. 단순함과 소박함을 사랑하시고 현란함과 화려함을, 이 눈을 뺏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도 많은가. 그러니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하나도 이 가린 것 없이 다 드러날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화려함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하였습니다. 이 정신을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결혼식을 하든 장례식을 하든 그 외적인 화려함,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딱 직시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본질이 없는 사람은,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게 화려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 예식장의 화려함. 저는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지난번 우리 교회의 지원으로 신학교 수학여행에 참관으로 따라갔을 때 스트라스부르에서 그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가니까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이라고 있어요. 그게 세계 문화유산에 꼽히기도 하고, 뭐 백수십몇 년 동안 지은, 그 앞에 가면 그냥 입이 딱 벌어져요. 수십 층짜리 높은 여러분이 다 TV나 어디나 다 보실 수 있는 성당 중에서 가장 멋진 성당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근데 거기서부터 100m도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칼빈 선생이 그 스트라스부르에 자기 고국의 프랑스 난민들을 가르쳤던 그 교회당으로 썼던 게 지금 남아있어요. 군인 막사로 쓰는데 그냥 우리 집 같은 평범한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성당하고 칼빈이 가르쳤던 교회당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어떻게 상대할래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무지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는 세계 문화유산이야. 어마어마해. 거기 있는 뭐 그 돌 붙여놓은 게 그냥 전체가 다 유산으로 삶을 만큼 화려하고 그 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멘트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로 만든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주석을 거기서 쓰고 말입니다. 어느 게 더 능력 있는 거예요? 로마교는 이 세상 문화를 추종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 능력도 나오지 않아요, 그 속에서. 이런 게 기독교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얼마나 초라했나. 그러나 그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첫걸음 시발점이었단 말입니다. 답의 첫 문장,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의 명칭을 받으셨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답의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아주 아름답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잘 고백하기는 어렵겠다 싶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고백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수행하시는가를 고백해요. 이건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 대개 다 아실 것인데,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놓치기 쉬운 것, 놓치면 대단히 아쉬운 두 가지 요점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직분,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분의 본질과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이거 읽으실 때, 고백하실 때 간취하셨어요? 세 직분에 공통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 어린 사람들어 찾아보라고 하면 좋은데,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영어로 읽으면 더 좋은데 우리의 구속이에요. 이번 그 2부의 제목이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잖아요. 여기 영어 원문으로는 이게 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나오는 말이 있고 구속이라고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리뎀션, 구속입니다.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함, 그것이에요. 어디 그래요? 선지자 직분을 행하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직분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왕 직분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직분이에요. 여기 보면 다 우리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세 직분에. 그러니까 이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직분인데, 왜 제정하셨냐 하면 뭐 때문에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직분의 본질과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 직분을 친히 제정하시고 두셨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 이게 다 원래 우리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 직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직분이라도 이지러지거나 발휘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답이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구원을 다 각각의 직분에 넣어서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구속을 3번이나. 둘째로 놓치기 쉬운 거. 그런데 놓치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던 세 직분과 차원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우리의 이 하이델베르크 고리문답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묘사하는 말 앞에 특별한 수식어를 각각 붙여놨어요. 그거 발견하실 수 있죠.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이랍니다.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이건 지난 앞에 29, 30문에서 분명히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원자다. 유일하신 분이다. 구원을 그분 외에서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약하듯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말해요. 그리고 나서 왕을 묘사할 때도 멋지잖아요. 수식어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런 왕은 세상에 없잖아요. 다윗왕 40년 일하면 끝입니다. 어느 왕도 뭐 영조는 오래 했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70몇 년 했습니까? 그래봐야 70몇 년이잖아요. 영원한 왕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자와 달라요. 구약의 예언자는 작은 예언자고 부분적인 예언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크고 온전한 예언자셔요. 구약에 여러 제사장들이 다 있었지만 이분은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왕들은 자기 임무를 그만큼 몇십 년 하고 죽었지만 이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수식어가 아주 멋지단 말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있는 세 직분과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수식어입니다. 차례로 간단히만 보죠. 우리가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여기 선지자 직분을, 예언자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수행하시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 직분을 각각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이 직분을 수행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상태로는 어떻게 수행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세 가지요.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의 첫 시대, 낮아지셨을 때, 그리고 높아지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마음이 새로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직분은 구약시대에, 제가 일부러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나쁜 말이 전혀 아니니까 프라핏, 이거는 선지, 그러면 앞일을 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영어 뜻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는 예언자라는 말 중에 그 예자도 미리 예자를 쓰면 미리 앞일을 말하는 거니까 예언이나 선지나 같은 말인데, 그런데 우리 그 교회 목사님, 김홍전 목사님이 예언자의 그 예자를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을 예자를 써서 그 예언자를 다시 재정의하였습니다. 그 정의가 아주 좋아요. 예언자의 핵심은요, 앞일을 미리 아는 거나 앞일을 예언하는 게 예언자의 본령이 아닙니다.
어떤 예언자는 앞일을 전혀 예언하지 않는 예언자도 꽤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일을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금할 때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하는 게 아주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그에게 주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은행이 예금을 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백성의 죄를 책망해도 하나님의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만 예언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예언자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니지만 그 예자에 맡을 예자를 써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서 저는 예언자라고 일관되게 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은 뭐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건 전혀 나쁜 말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언자 직분을 이미 수행하셨냐 하면 모세와 사무엘과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쭉 있는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구약 성경을 완비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앞으로 하실 거냐 그거를 말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그래? 그렇게 한다면 여기 증거성구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구약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 활동의 핵심이 무언가를 아주 잘 얘기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 아니냐 하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약 시대의 예언자 활동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 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합니다. 예언자가 한 일을 한마디로 하면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올 거냐 그걸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자들은 자기가 받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작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신인데 성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신을 구약시대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성신을 받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건가를 얘기하였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총화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떤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예언자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았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자신의 영을 통하여 자신의 신을 통하여 예언자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땐 우리가 이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 족족이 하나님의 그 감추인 구원의 뜻,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유감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늘로 높아지신 뒤에는 훨씬 더 능력 있게 사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부활의 뜻을 완전히 천명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신약 성경을 사도들 시대에 완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시대 이후에는 하늘에 오르신 뒤에 목사를 쓰셔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참뜻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의 활동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과거 오랜 역사가 있고 낮아지셨을 때 하신 일이 있고 높아지셨을 때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주 작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 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세우신 대제사장들과 여러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집전하게 하시고 백성에게 강복 선언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맨 뒤에서처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그림자요 모형인 제사장들을 쓰셔서 제사의 일을 행하시고 기도와 강복 선언의 일을 행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에는 결정적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의 제사, 그건 전체 제사를 다 응축한 것이었는데 번제요 소제이며 속죄제이며 속건제이며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높아지신 뒤에는 제사장의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 항상 기도하는 일과 복을 끼치시는 일, 강복 선언,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고 너를 붙들어준다 하는 일은 복의 선언을 제사장으로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의 직분은 어떻게 수행하신다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요리문답은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인 사사들과 왕들을 시시때때로 세우셔서 그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운 곤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나 그 여러 개혁자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아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선한 일에 중요한 것으로 꼽았듯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셨다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걸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척 읽으실 때 이사야서의 그 부분을 찾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하실 때 그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의 성신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게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그리스도의 왕직과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을 거기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 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응하였다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아니냐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낮아지셨을 때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 강력한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시면서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질병으로부터 질병의 죄로 인한 거든지 아니면 그냥 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또한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멸망에 떨어뜨리려고 요구하는 마귀의 요구로부터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희를 달라고 청구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희는 돌이킨 이제 후에 이렇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자기 제자들을 지켜내셨단 말입니다.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높아지신 뒤에는 더더욱이나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상태로 말씀과 성신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이 너무나 훌륭해서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고백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아주 간단히 덧붙이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주목할 점 하나와 주의할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목할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선조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할 때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그 단 한 가지의 그 일만을 제외한다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사역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일을 행하신 게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할 때 거의 다 현재 시제로 고백해요. 다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높아지신 이때에도 하나님의 감추인 구원의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일은 과거로 고백해야지 현재로 고백하면 그게 로마교가 될 거 아닙니까? 매번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과거형이지만 그 이외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셔요? 거기 보면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현재적인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넌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그전 교회에서 참 여러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를 거의 무당으로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지하란 말입니다. 이 목사의 기도라는 게, 그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전혀 나쁘지 않아요.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을 요하는 일인 줄 아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많아요? 그냥 무책임하거나 혹은 그냥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거 말고요. 기도 부탁을 받아서 자기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5분이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노동인 거 여러분 아셔요? 해보셨어요?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 중노동이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거. 근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자기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목사는 훨씬 다른 기도를 해요. 그분을 딱 보면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해서 한참을 생각을 해야 하고,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거다 하고, 그분이 아프다고 당장 병 낫게 해달라고 당장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분에게 병이 왜 왔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뭘 회개하게 하려고, 혹은 뭘 깨우치시려고, 어떻게 그의 신앙인격을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그 병이 온 줄 제가 모르는데 당장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아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잖아요. 이걸 의지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목사를 무당처럼 여기셔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남발하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100배나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당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전화해 오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기도로 같이 맞춰요. 전화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에요. 기도를 부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기도를, 제사장적인 기도를 의지하는가, 그게 100배는 중요한 거예요.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힘없는 목사의 기도보다. 그 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무슨 일 하고 계시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적인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왕직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권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다 살아계신 분으로서 지금도 선지자, 예언자 노릇하시고 지금도 대제사장 노릇하시고 지금도 왕 노릇하고 계셔요.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힘찬 손목과 힘찬 사역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성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니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백발백중 구원에서 떨어져야 마땅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죄밖에 없잖아요. 이 구원을 깨달은 뒤에도 내가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100번은 지옥 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활동, 과거에 이루신 엄청난 일과 현재 계속 일하시는 그 능력 있는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부께서 기획하셨고 성부께서 임명하셔서 성신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데 이게 어떻게 무산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시려고 내려오셨고 이거 하시려고 임명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임명받으신 그 일을 포기하시거나 못하실 일이 있겠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래, 여기 주목할 점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 직분, 알겠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래. 다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이면 다 아는 거지. 근데 그걸 알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예언자면 뭐 하고 계시나? 벙어리 예언자입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그래,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그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언자가 맞다면,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이 맞다면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저게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목사 자신의 헛소리인지 그걸 딱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예언자 직분을 믿으신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매번 들으셔야 해요. 못 들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죠. 그건 선지자라고 고백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재적인 대제사장이시라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내게 복을 선언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면 마음이 든든할 것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는 피곤해서 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성부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냐는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활동, 구원 활동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나를 다스리신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로는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왕명에 저는 순종해야 될 왕의 신민이요 왕의 신하입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현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현재예요. 주의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건 세 가지 직분으로 편의상 설명하는 거지.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세 가지 직분은 교직되어 있어요. 세 개가 하나란 말입니다.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이걸 따로 떼어서 이해하고 하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최근에 200~300년 서구 역사와 우리나라 교회를 휩쓸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합니다.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교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제사장이요 나의 현재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좋은 선생이 잘 가르쳐 놨어. 배우자, 성경을 읽고서 좋은 교훈을 취하자. 산상보훈. 이거 이웃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냐. 얼마나 훌륭한 말이냐. 톨스토이처럼 그렇게 자기
그 장원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자. 이게 성경의 뜻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왕의 신민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말하는 따옴표를 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만을 한없이 강조해요. 맨날 교회 설교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당신의 죄를 구원받으라.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만 되셔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꽂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한없이 지금도 가르치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예언자인 사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긴 다 배웠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잖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의지해. 이러니 가서 전해야지. 단순해요.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왕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 생활, 직장 생활과 이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면서 줄기차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제사장 직분의 극대화예요. 나머지 두 직분이 약화되고. 반면에 옛날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던 80년대에 남미를 휩쓸었던 해방신학이 있어요. 그 해방신학은 아마도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다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왕직, 예수님은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이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 뒤집어 엎자. 이런 걸 교회의 신부들과 로마교 신부들과 교회 목사들이 이런 신학을 전파하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왕직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뜻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대단히 약화시켰습니다.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예수로 예수님을 부각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놓친 게 뭐예요? 삼중직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꽂혀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럴 때는 늘 딴 데로 가야 돼요. 이건 삼중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겁니다. 거기에 삼중직이 다 발휘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선지자로서 계시하고 계셔요. 나는 이런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너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는 사실이 계시되고 있고, 제사장처럼 그 사람의 그 질병으로부터 이 사람을 치유하고 있고, 왕으로서 그 병의 원인인 그게 세균이든 마귀든 간에 내쫓고 계셔요. 그러니까 간단한 한 가지 표적을 행사하실 때에도 삼중직이 동시에 발휘되고 있어요. 그렇지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떼어서 극대화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삼중직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특히 그 이스라엘 왕정 치하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각계 격파로 따로 국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받으시고 한 몸에 행사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삼중직은 예수님 당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독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모독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 직분이 다 사람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다 아시지요? 십자가의 죄패가 뭐예요? 왕직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래 지가 하고서 아예 완연한 조롱의 뜻으로 왕이라는 죄패를 달아서 그를 벌거벗겨서 못 박았습니다. 못 박기 전에 선지자 직분에 모독을 받았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서 너 선지자라며. 선지자면 다 알잖아. 누가 널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나냐 너냐. 우리 중에 누가 널 때렸냐고 눈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너나 구원하지. 구원자라며. 너나 구원하지. 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모독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삼중직에 대해서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모독을 받으셨어요. 이게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을 모독하는 것. 그런데 현실도 똑같아요.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면 그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양들은 알아야 해요. 알고. 그런데 그걸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모독을 한단 말입니다. 선지자야? 저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독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현재를 규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의 요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주실 뿐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로 임직시키셔서 세례받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이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를 그리스도로 임직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다 완수하게 하심으로 저희의 영원한 예언자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으므로 저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줄을 저희가 다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그리스도를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싸우며 그리스도는 그토록 쉽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받으신 일도 있사오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무시를 받으신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계시며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오늘도 저희를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는가를 통통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에 걸맞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